네, 없었으니까 뭐라 안 할게요. 있었어도 뭐라 안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런 주제로 한번 나눠볼게요. 지난주가 아니라 지난달 질문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면 그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이 손을 대세요. 그래서 그때 나눴던 내용이 나를 정말 귀히 여겨주는 분이 누구인가? 최근에 나를 정말 따뜻하게 대해준 사람이 있는가? 그 내가 어떤 모양일지라도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대하셨듯이 우리 삶에도 그런 분이 있는가? 사실 없을 거예요, 잘. 아니, 거의 아예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를 우리가 좀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만약 나병 환자가 이렇게 나병이 있는 채로 수많은 사람들 앞에 딱 서면 어떻게 해요? 다들 쟤 뭐지? 하고 피하거나 어쩌면 언제든 칠 준비를 하고 저 병자가 왜 나와 있어? 율법을 어겼네 하고 정죄합니다. 근데 그때 그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은 손을 대세요. 또 사진 봐서 알겠지만 그 얼굴에 손을 댄 거예요. 가장 더러운 그곳에. 그렇게 함으로 이제 예수님도 이 나병에 함께 참여하신 자가 됐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살 길, 나병 환자가 살 길은 뭐밖에 없었죠? 혼이 낫는 것밖에 없는. 예수님과 나병 환자가 둘 다 낫는 거 말고는 이 둘이 그 정죄와 비난과 어쩌면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었어요. 근데 정말로 이 나병 환자가 즉시로, 내 영어 표현에 즉시로, immediately, 즉시로 낫게 되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십자가와 부활을 봤다고 나눴어요. 십자가는 뭐냐? 가장 낮은 자리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낮음을, 그 아픔을, 그 병듦을, 그 정죄 받음을 다 함께 참여하신 것. 아니, 더 낮아지신 것. 근데 거기서 끝이 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정죄받고 비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끝난 게 아니라 그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라고 나눴습니다. 마치 나병 환자가 진영 밖에서 혼자 살다가 거의 죽은 인생처럼 살다가 이 예수를 만나서 새로운 삶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지난달에 나눴던 예수님은 이런 예수님입니다. 나병 환자의 아픔에 참여하시고 기꺼이 손을 대시며 그 나병 환자를 기적적으로 낫게 하셔서 부활의 생명을 나눠주시는 예수님. 자, 그럼 이번 시간 질문은 예수님의 태어나심에 관한 건데 이런 질문을 던져보려고 해요. 여러분이 10년 뒤에 뭘 하고 있을 것 같은지를 한 문장으로 저에게 다 한 명씩 말해주세요. 나는 10년 뒤에 반드시 이걸 하고 있을 거다. 조금 상세하게, 최소한 장소는 좀 입경을 해서. 그래도 한 guess. 아, 10, 네. 여러분이 나는 10년 뒤엔 반드시 이걸 하고 있을 거다. 뭐요? 예. 좀 나만이 하는 거. 나의 삶에 있을 거. 그때도 많이 사고 있을 거다. 또, 10년 뒤. 책상 앞에서 키보드. 그건 근데 누구나 키보드 두들기잖아. 나도 키보드 두들기고 있을 거야, 10년 뒤에. 상원이도 전 다 알아요. 모두가 키보드. 네, 그게 아니면 사실 전 하는 나라에 가 있던지. 그죠? 그런 거 말고, 10년. 좋은 질문입니다. 저는 10년 뒤에, 없죠. 말씀을 나누고 있지 않을까. 복음을 나누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 교회 안에 있는 가짜들과 싸우고 있지 않을까.
라고 조심스레. 근데 따뜻한 마음으로. 근데 아마 한국에 있을 것 같아. 이건 저. 자, 이렇듯이 여러분은. 아, 가고 싶어요, 말고. 저건 여러분의 소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뭘 할 것인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소망 말고, 난 10년 뒤에 이걸 하고 있을 거다. 자, 앞에서부터 하세요. 상황. 분명히 한국에는 있을 것 같은데 예. 뭐 할지는 모르겠어요. 아, 그래도 적당히. 적당히. 아, 진짜 2년 뒤도 지금 얘기하는 솔직히 어, 어딘가 직장을 한국에서 잡아서 뭐 한국에서 살지 않을까 쉴수 있었게 생각해요. 한국에 있는 사람 모두에게 해당되는 내용이기도 하네요. 되게 아, 깊어요. 2년 뒤도 보네. 10년 뒤. 그냥 뭐 일을 하고 싶은 모르겠다. 우리 방송실 일을 하고 있으면 좋겠다. 교회 방송실, 오케이. 한국에 있는 교회 아니면 어디 있는 교회? 아, 그거 정해야 돼, 지금. 예상을 해야 돼. 미국에 있는 교회 방송실에 있을 거라.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 방송실에 있을 겁니다, 이분이. 오케이, 다음. 답변. 어딜지 모르겠죠. 그때도 하고 싶은 거 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지 않을까. 그럼 여전히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있을 수도 있다? 뭐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가능성이 높다. 하고 싶은 걸 위해 발버둥을 치지만 쉽진 않은 인생을 살고 있을 것 같다. 어디서? 미국에서, 한국에서. 미국이라면 동부에서, 서부에서, 중부에서. 미국에서 미국에서, 오케이. 태원. 자, 300K를 벌고 있어, 우리 태원. 그러면 이제 5년 바짝 일하고 하나 사서 자, 5년 바짝 일하고 지금부터. 그럼 졸업인데? 파이어족처럼 이제 빨리 은퇴를 해서 빨리 은퇴를 해서 하고 싶은 거 뭘 하고 싶으면 그걸 말해줘야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할 거다가 아니라 이걸 하고 싶어서 이걸 하고 있을 거다. 이렇게. 이거까지 이제 일하기를 아니면 모르겠다. 오케이. 자, 지수. 그때쯤은 그렇게 결혼해야 있지 않을까? 우선 아이도 낳고 낳고 싶어 말고 딱 애도 있고 어린데 않고 내가 어디서 태어납니까? 미국 시민권자야 아니야? 그럴 수 없죠.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 정확히 시민권자예요. 시민권자가 태어납니까? 10년 뒤에 시민권자 아이가 몇 명 태어나 있어? 한 명만 태어나 있어? 달다. 한 명만 잘났죠. 오케이. 세 명이 태어나지. 자, 현우는 사는 아직 못 샀을 것 같아. 그때까지. 저는 10년 뒤에 네. 아무도 모르겠어요. 네. 숨없이 될 거. 어째 죽어 있는 거 아니고 한 채로. 빨리 들어가야 형아, 10년 뒤에 뭐 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돼요. 네. 하고 싶은 거 말고 하고. 얘네 열심히 키우고 있어. 예. 학생, 고등학생이지. 고등학생. 어디서 학교를 다니고 있을 거예요, 10년 뒤에. 미국 어디? 이제 여기서부터 갈렸어. 이국? 미시건에 10년 뒤에 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저희가 지금 미시건에 10년 뒤에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하겠는데. 자, 여러분, 어때요? 10년 뒤? 까마득하죠? 당장 내일 일도 날 모르는데. 그럼 또 질문해볼게요. 10년 전으로. 여러분이 여기 있을 거라고 알았어요. 10년 전. 10년 전에 난 미시건 대학교에서 박사를 하고 있다, 석사를 하고 있다. 하고 있는데 그죠? 몰랐죠? 미련을 자, 지민. 지민이가 생각하는 가장 위대한 과학자 누구예요? 이민 한 명. 배지민 그냥, 이 사람 어쩐데 그런다. 과학자 중에 한 명 뽑아봐. 빅펜더
아인슈타인이 자기가 그 이론들을 말할 거라고 예언한 사람이 있을까요? 아인슈타인을 향해 예언한 예언들이 있었을까? 그가 아무리 위대할지라도 어떤 것 같아요? 아는 예언이 있어요. 아인슈타인이 어디서 태어날 거고 몇 살쯤 뭐 특수상대성 이론을 개발할 거 알아낼 것이고 혹시 아니 내 주변에 아무나 이 사람의 인생은 이렇게 되기로 예견되어 있었고 저렇게 실제로 됐다 하는 사람 아는 사람 있어요? 있어요? 없죠? 자신 있게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지금 미시건에 올 거라고 주변에 10년 전에 야, 지수야, 너는 이제 미시건에 가서 박사할 거야. 그때 가서 외롭지 않게 잘 준비해야 돼. 이런 사람 없단 말이죠. 당원아, 넌 사이언스 쓸 거니까 사이언스 쓰고 교만해지지 않게 항상 조심해야 돼. 이런 말 한 사람 없단 말이죠. 그죠? 여기가 오늘의 시작점. 이제 잠깐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시작해 볼게요. 자, 그래서 말씀 누가복음이라는 신약의 첫 네 권 중 하나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담은 책입니다. 누가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의 1장, 2장을 함께 또 교독하면서 읽어볼게요, 저랑. 그래서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침례 요한에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며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우리 원수에게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하고 사가랴라는 인물이 예언을 합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자, 그다음 먼저 읽어주시죠. 요건 생략. 이 칙령은 구레뇨라는 사람이 시리아에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실행한 것이라.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들이 거기 베들레헴에 있을 그때에 해산할 때가 되어서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증거이니라 하더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자, 이제 이 구절들 한번 봐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자, 여기에 누군가에 대한 예언을 해요. 사가랴라는 침례 요한의 아버지가. 여기 주된 예언 내용이 뭐냐? 혹시 이번 학기 모임하면서 익숙한 단어가 여기 한 명 있지 않나요? 해와? 많이 들었던 이름이 여기 딱 있지 않아요? 한번 잘 찾아봐. 기다릴게요. 아브라함. 예스, 아브라함. 그럼 이제 믿음의 자녀분들 누가 또 있죠? 이름이 익숙한 이름. 다윗. 두 가지 예언이 있어요. 자,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대로 그리고 다윗의 집, 다윗 왕의
출신을 통해, 그 자손을 통해 누군가 나올 건데 그 누군가가 누구냐?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실 그분이 태어날 거다. 근데 그걸 어떤 분이냐?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셨던 그분이 구원할 그분이 다윗의 후손이자 아브라함의 후손 곧 약속하신 분으로서 나올 것이다. 라는 두 가지 예언을 합니다. 이 사가랴라는 인물이.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지금까지 최근에 계속 나눴던 내용이 아브라함, 그 아들 이삭, 그 아들 야곱이에요. 그 아브라함한테 무슨 약속, 맹세를 하셨냐면 첫 번째로 내가 내게 복을 주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겐 너를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자, 우리 원수에게서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서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을 내리는 그 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또 무엇을 약속하셨냐? 어떤 언약이냐? 내가 너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심히 번성, be fruitful 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너로부터 어떤 한 민족이 나오고 왕들이 나올 거다. 그리고 너로부터 나온 그 후손과 내가 언약을 맺어서 covenant, 언약을 맺어서 그걸 영원한 언약으로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다. 라는 언약을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이삭이 실제로 그 아들 사라와 아브라함이 결혼해서 나온 이삭이 태어난 이후에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그러죠. 그 바치려고 한 뒤에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세요. 최종 약속.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 후손, 여자의 후손, 씨드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언젠가 나올 그 후손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그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계속 봐왔지만 씨, 아브라함으로부터 날 어떤 후손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기가 막히게 예수님의 족보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노아를 거쳐서 아브라함을 거쳐서 이삭, 야곱, 유다 이번 학기까지 하고 데이빗 왕을 거쳐 예수께로 갑니다. 그걸 마태복음 1장이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마태복음 1장은 신약 성경을 펼치면 나오는 제일 첫 페이지입니다. 제일 첫 페이지. 신약 성경의 첫 페이지. 그 첫 절이 딱 이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걸 쓴 이유는 마태가 야, 내가 예수를 보니 진짜 구약에 약속한 대로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나셨네. 를 깨닫고 너무 놀란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 그리고 그 계보를 쫙 적습니다. 우리 했죠. 계속 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세라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을 낳고 그로부터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런즉 모든 대수가 지네올로지의 제너레이션 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포로로 끌려갈 때 14대, 포로로 끌려간 뒤에 예수까지 14대라. 이렇게 마태는 와, 하나님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하신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 일어났구나. 지네올로지 상으로. 그 계보적으로 이루셨구나를 확인했어요. 자, 그럼 오늘은 이제 누가복음 2장 말씀이에요. 또 다른 한 면은 뭐냐면 이제 아구스트 황제, 로마의 초대 황제입니다.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가 갑자기 야, 너희 유대인을 지배하고 있던 민족이 로마 제국이야. 유대인들한테 야, 너희 족보 좀 확인 좀 하자. 니네 족보 확인할 거니까 다 너희가 원래 족보에 속한 그 지역으로 돌아가. 라고 칙령을 내린 겁니다. 자, 그래서 되게 뜬금없이 아무 서사가 없어요. 그냥 갑자기 아구스투스 마음에 그런 마음이 일어서 그때 처음 족보를 호적 등록을 하라고 칙령을 내립니다. 근데 알고 보니 요셉, 그 마리아와 약혼한 요셉이 알고 보니까 다윗의 족속인 거예요. 다윗 출신인 거예요. 그러니 자기가 태어났던 동네인 베들레헴, 원래 나사렛에서 살던 요셉이 베들레헴이란 지방으로 어쩔 수 없이 갑니다. 황제의 칙령에 의해. 안 지키면 핍박받고 이제 퍼니시먼트를 받으니까. 그래서 약혼한 마리아랑 함께 가는데 마침 그때 어땠다고요? 마리아가 임신 중이었다. 1년이 빨랐으면 이 호적 등록이 임신 안 했을 때 가서 돌아오는 거예요. 1년이 늦었으면 이미 아이는 태어나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마리아가 임신한 그때에 칙령이 내려졌고 그렇게 해서 베들레헴에 가서 거기 있을 때 이제 산기가 다 찬 거예요. 출산할 때가 됩니다. 근데 또 어떤 상황이 있냐? 자, 모든 그런 유대인들이 다 자기 지방으로 찾아가야 돼요. 여러분이 다, 자, 한국에 우리 호적조사 좀 할 겁니다. 모든 외국에 있는 재외국민들 다 들어오세요. 하면 한국에 뭐가 꽉 찰까요? 호텔방이 예약하기 힘들겠죠. 그래서 여간에 빈 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나사렛이란 동네는 달동네 출신이에요. 돈이 없는 사람들, 요셉이나 마리아. 그래서 어디서 자요? 마구간에 구유, 말 밥통에다가 아이를 놓습니다. 자, 이게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여기에 하필 이때에 마리아 요셉에게 이런 칙령이 내려졌고 그들은 베들레헴 출신이었고 베들레헴에 갔는데 여관방도 없고 어쩔 수 없이 구유에다가 애를 놓은 상황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마국간의 구유에서 베들레헴에 머무시는 동안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해요. 근데 이 요셉, 명목상 아버지인 요셉도 예수님의 명목상 아빠인 요셉도 다윗 집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한테 다윗에 대해 무슨 약속을 하셨냐면 이건 쓱 지나가셔도 돼요. 사무엘이란 선지자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베들레헴에 있는 사람 이세, 영어로는 제시예요. 제시가 이세입니다. 한국말로. 제시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봤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기름병, 그 당시에 왕한테 왕이 될 거다 기름을 부어주는 어노인팅하는 관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기름병을 가져다가 이세의 아들 중 누구한테? 다윗한테 그 기름병을 사무엘이 부어줘요. You're the future king 하고. 그래서 다윗은 똑같이 어디 사람? 유대아 베들레헴 사람 이세라는 사람의 아들이었다. 근데 여기서 기가 막힌 게 있어요. 미가서라는 성경 구절을 보면 미가서 5장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수들에게 두시겠고 아이가 태어난 후에는 그 형제들 가운데서 남은 자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베들레헴아 너는 작은 별 볼 일 없는 지역일지라도 너로부터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온다. 너무 신기한 거예요. 모든 우연이 겹칩니다. 갑자기 초대 황제가
학부적 등록해. 그때 마침 애가 배웠고, 그때 마침 베들레헴을 갔고, 하필 요셉은 베들레헴 사람이었고, 그때 마침 애가 태어났는데 여관 방은 없고, 그래서 구유에 예수님이 태어나죠. 근데 그게 미가서라는 성경에 베들레헴아, 너는 작을지라도 너로부터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그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까지는 너희가 원수의 핍박 아래 있지만, 뱀의 후손에 눌려 있지만, 태어난 후엔 너희가 돌아올 거다. 원수로부터 해방될 거다. 이런 약속을 이미 미가서라는 성경에 하신 거예요.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그러면 진짜 그 태어난 좀 더 지역적으로 가고, 그때 그 지역에서 목자들, 셰퍼드들이 어느 지역에 베들레헴. 베들레헴은 좋은 동네야, 안 좋은 동네야?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족 속중에 작을지라도 별 볼일 없고 하찮은 동네.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안떼를 지키니. 자, 딱 생각해보면 어떤 사람들인 것 같아요? 유목민. 아무 별 볼 일 없는 존재들. 제일 작은 동네에 그 야밤에도 결국 밖에서 양을 지켜야 하는 존재들. 그렇게 천한 직업인 목자들한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뭐라고 하시냐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날 거다. 베들레헴에 구원자 메시아가 태어날 거다. 라고 갑자기 그 음성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태어날 거의 에비던스, 증거가 뭐냐? 이 태어난 사람이 구원자 메시아라는 증거가 뭐냐면, 너희가 여기서 거기 가보잖아? 그럼 포대기에 쌓여 우유, 말밥통에 뉘어 있는 아기가 보일 거다. 이게 증거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보세요. 구원, 온 세상의 구원자예요. 근데 베들레헴에 여관방도 아니고 마국간의 침대도 아니고 구유에서 누가 태어날 것이 구원자의 증거래요. 그리스도 메시아의 증거래요. 여러분이라면 들을 거예요, 안 들을 거예요? 아, that doesn't make sense. 근데 그 증거를 믿고 전혀 이 단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온 세상의 구원자라는 단어에 가장 걸맞지 않은 증거를 믿고 목자들은 갑니다. 그래서 그 하찮은 증거를 믿고 온 세상의 구원자에게 목자들이 나아가요. 그래서 천사들이 떠나서 목자들이 서로 말하되, 야, 그럼 한번 가서 이 이루어진 일을 봐보자. 진짜 예언대로 이루어졌는지, 천사가 말한 게 사실인지 가보자. 해서 갔더니 진짜 이 아기에 대해서 이루어진 구유에 놓인 아기를 찾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이제 그 엄마 마리아에게 말을 한 거. 그래서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고, 그리고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자, 이제 끝입니다. 목자들에게도 똑같이 모대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통해 말씀을 들은 대로 이루어진 걸 이 목자들은 경험한 거예요. 타임프레임은 더 짧아요. 하루밖에 안 돼요. 밤에서 그 다음날 아침. 근데 목자들은 확인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약속대로 오셨고, 약속대로 이루신 분. 여러분, 10년 뒤 어디 있을지 알아요, 그러면? 어느 누구라도 알 수 있을까요? 사실. 근데 이 예수님은 자기에 대해서 예언된 대로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복음이 뭐냐면
선지자들을 통해 그의 아들 예수에 관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리고 이 약속대로 이루신 분에 대해 나는 전한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이유가 제일 릴라이블한 분이기 때문에 이 앞에가 근거가 됐어요. 이 앞에 모든 게 근거가 돼서 가장 릴라이블한 분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는 내일 일도 몰라. 근데 이 예수님은 수천 년의 타임 프레임을 안고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이 큰 기쁨의 가장 좋은 소식은 저 작은 땅 베들레헴의 천한 목자들에게 먼저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증거는 어쩌면 제가 회원이한테 막 예수님 믿으세요 하는 이 증거가 얼토당토 없어 보일 수 있어요. 되게 천해 보여요. 그냥 이 종이 쪼가리를 하나 들고 이분이 2000년의 약속을 이루신 분이야. 그리고 너한테 영원을 선물해 주실 분이야라고 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얼토당토 안 해요. 근데 이 목자들은 그 얼토당토 않은 증거를 가지고 가서 봤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다시 한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복과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오셨고 그걸 이루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시작과 끝이 예언돼 있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그리고 그 예언들이 어느 누구에게도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아무리 여러분을 사랑하는 부모님이어도 얘가 5년 뒤에, 10년 뒤에, 20년 뒤에, 30년 뒤에 누구랑 결혼해 있고 누구랑 어떻게 돼 있고 누구랑 어떻게 돼 있고 안 적어놔요. 그리고 맞지도 않아요. 근데 예수님만 자기가 결정할 수 없어요. 어디서 태어날지, 언제 태어날지. 근데 그 로마 초대 황제의 칙령과 임신 시기와 임신 장소가 모두 맞아 떨어져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누구도 죽는 거가 내 인생의 예언이길 원하잖아요. 근데 그걸 이루시고 그리고 누구도 다시 살아날 수 없어요. 그 기적을 삶으로 이루신 분이. 그래서 자신을 향한 모든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만 기쁜 소식. 근데 이건 언제 들리냐면 여러분한테 아, 내가 베들레헴의 목자들과 같은 자. 나한테는 이런 증거만으로도 귀하구나. 왜냐면 난 붙들 게 없어. 베들레헴 목자들이 만약에 정말 삶의 안정감이 있고 여유가 있고 그러면 참 구유의 예수가 태어났어. 저 말바통에 태어난 예수가 그리스도야 하면 들었을까요? 안 듣는다. 그래서 내가 저 목자랑 다르지 않은 존재임을 인정할 때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미련해 보이는 전혀 과학에 안 담겨 있는 이 증거를 여러분이 믿을 때 그리고 그걸 들고 예수께 나아갈 때 경험할 수 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목자들은 이걸 봤어. 갑자기 호련에 수많은 하늘 군대가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에게 평화. 이 목자들의 삶이 그 뒤로 어땠을까요? 아무리 비천한 양치는 직업이었을지라도 이들은 다른 삶을 살았어요. 왜냐하면 진짜를 봤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모인 우리가 저는 언젠가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이 천사들의 찬송을 함께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소리에 기뻐하고 하늘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라는 걸 같이 외쳤으면 좋겠어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예수님, 주님 하나님께서 정말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약속하시고 예비하시고 그 약속들을 이루어 가신 이 예수님을 저희가 믿기 소망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불완전하고 우리는 사실 너무 연약한 자들이라 당장 내일도 아니 1시간 뒤도 2시간 뒤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믿을 만한 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언약을 이루시고 언약대로 오셔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여기 모인 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혹시 뭐 질문 있으면 질문해도 되고, 여러분이 이제 쉬어할 때는, 야, 나는 10년 전에 내가 이러고 살 줄 알았나? 라는 얘기. 가야 되면 가도 돼. 아니? 10년 전에 살 줄 몰랐어. 그걸 몰랐어. 그래서 여러분이 10년 전에 나는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았었나?